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과 생각이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혹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시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뜻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본분과 자기의 분수를 잘 기억하고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처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삶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삶을 내일도 열어가라 하면 우리의 내일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 우리 든든하게 내일을 또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무한하게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엉터리 같아도 신앙인이 오늘 주어진 인생과 삶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 힘으로 버텨내야 하거나 혹은 헤쳐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라 치면 그때 문제가 좀 생기죠. 내 힘으로 벅벅거려도 아무리 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히려 그만큼 아득한 거리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씀. 나는 이렇게 무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만 전능하시다니 허무하게 들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이라는 것도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새 이런 실망감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허무감에 자꾸 내 마음을 뺏기다 보면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의 뜻, 이것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통용될 뿐 그 통용되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들리는 너무나 냉담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우리 인생과 삶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내가 동의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답답함이 밀려오죠. 삶과 신앙의 불일치, 그 불일치되어지는 그곳에 자꾸 지쳐져 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이 경계 안에서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서일과 연준 독서, 일독서 개석 본문으로 주어진 게 오늘 같이 읽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우리 다윗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입니다. 사울이 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선견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길을 나섰어요. 어디로 갔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 이새의 장남을 대면하고 사무엘은 그만 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새의 장남을 보니까 사울만큼이나 왕이 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제목처럼 보였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이 사람 왕으로 세우기 분명하다. 아, 참 인물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아, 참 잘생겼다.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그런 왕은 이 정도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질 만한 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장남, 차남, 삼남 계속해서 번번이 사무엘이 선택한 그러면 이 사람이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겠지 했던 사람들을 번번이 거부하셨어요. 아니다. 그가 아니다. 하나님이 왕의 제목으로 삼으셨던 기준과 사무엘이 왕이 될 만한 기준으로 정했던 것이 달랐던 거죠. 그렇죠? 결국은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담으셨던 것과 달리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같이 읽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새의 장남이나 차남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도 사무엘과 함께 이새의 집에 갔다라면 아유, 이 사람이 맞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마음속에 갖게 될까요? 선견자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자꾸 보고 결정했었어요. 왜 달랐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왜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은 저 막내 저 끝에 있는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11번이나 실수를 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는 것 보신 것을 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 안에 있는 가능성이었어요. 저 어린아이가, 저만한 아이가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다윗을 평가했었죠. 가능성, 우리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다윗이 왕의 제목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겉모습만 보이거든요. 허긴 여러분, 여전히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된 교회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초대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향수에 젖어서 그런 때가 있었지라고만 우리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땅을 변화시키시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실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조짐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은 평화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살만해질수록 위기와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평화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인생과 나의 삶에 지금 서려 있다라고 그런 조짐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미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나는 능력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가능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셔 보이시냐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의 내일에 어떤 가능성이 배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사로잡힌 복된 분이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행하실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끌고 가시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일독서 선택 본문은 어디냐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7장 말씀이에요.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기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이죠. 유다라는 나라의 선지자였던 에스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유다의 왕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냥 쫓겨난 게 아니죠. 포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여러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끝났어. 유다는 이제 모든 것이 틀렸어. 다시 새로워지는 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건 불가능할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이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외쳐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심으시겠대요.
그러면 그 가지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새로운 나무로 하나님이 일구어내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무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꺾어진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날 수 있을까요? 꺾어진 가지 하나 심었다고 울창한 나무를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나무 하나 좀 갖다가 심으세요. 이거 틀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게 보입니다. 실현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일을 약속하시지만 정작 우리들 눈에는 내일은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장으로 보입니다. 이게 문제죠. 공수표처럼 하나님이 주신 걸 손에 잡기는 했는데 아무리 봐도 공수표 의미 없어 보이고 그래서 실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분의 손을 무한하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과 형편 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주보에 대해 씌워드렸죠. 이번 주 응송 말씀이 시편 92편 말씀이에요. 시편 92편 말씀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는 이겁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시.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때 찬양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들이 지금 드리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패망한 삶의 터 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렸던 예배의 자리였어요.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깨진 자리에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뿌리채 뽑혀져서 죽어버린 나무 같은 그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92편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길래 찬양을 그들이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심으셔서 백향목처럼 자라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함이 마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 말도 되지 않는 꺾여진 가지 하나 심어서 백향목 같은 나무를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의심을 해도 그렇게 나무라지 못할 것 같은데 이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자신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삶이 온통 폐허처럼 보여도 이 시인들처럼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고 찬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에도 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목일도 아닌데, 그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한 토막인데 이 토막에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단락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뿌려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겨자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나라가 있는가 보다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나라, 이런 세상보다 조금 더 괜찮은 나라로 개량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법으로만 통치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나라와도 달라요. 선진국의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 미국, 저기가 살만하다는데, 좋다는데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나라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서 이 세상의 것과 유사한 어떤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 이런 걸 찾으니 보일 리가 없죠.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여기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세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보았지만 종말의 날까지는 여전히 세상이 그대로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임했었지만 아직은 온전히 임하지 않은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에 터잡아서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그런 긴장과 갈등의 경계 속에 끼어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들었으면 이런 경계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살면 되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 이미 임한 나라, 그러나 지금 여기 이 경계 안에서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몰라도 여러분, 믿음보다 아직은 임하지 않은 아직이라는 현실이 내 눈을 사로잡게 되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더없이 힘겹고 무겁고 버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믿음을 잃고 보면 제 아무리 그럴듯한 약속, 제 아무리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힘이 되질 않고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믿음을 잃고 보면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설득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여간 믿op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좋은 말씀을 왜 듣기 싫어했을까요? 왜 그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그들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설득되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그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마치 안 계시는 분 같아요. 저 멀리 어디쯤에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씨앗은 농부가 땅에다가 뿌려서 심기워진 그 순간부터 자라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땅속의 일을 볼 수 없으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보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어느 날 이제 순이 올라올 겁니다. 이야, 놀랍다.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런데 우리 금방 또 지쳐버립니다. 순이 보인 것 같았는데 이제부터 또 언제 자라는 거야 도대체? 안 자라는 것 같아. 지루한 시간과 또 싸워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졌던 그 씨앗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쑥쑥 커지고 눈에 보이게 어떤 표징도 보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커져가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본래 생명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돌봐줘야 되고 꾸준하게 지켜보아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생명 아닌 것들과 너무 다르죠? 돈만 주면 바로 이따만한 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씨앗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건 뭘까요? 씨앗의 됨됨이일까요? 좋은 씨앗? 아니면 그 씨앗을 심고 가꾸려고 애를 쓰는 농부의 헌신이나 노력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 없이는 씨앗은 굉장히 어렵죠. 열매 맺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만은 씨앗을 자라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열심히 수고하고 심고 가꾸어도 죽는 경우가 있지만 드레핀, 민들레 보세요. 바람에 날려서 바위 틈에 그냥 끼어서 자라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농부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땅의 덕분입니다. 땅. 만약에 땅이 씨앗을 품어주지 않고 토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씨알이 굵은 씨를 심어도 죽어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해도 땅이 품어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덕분인 거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내 피부와 내 삶으로 이걸 실감하는 것과 실감하지 못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총에 기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랑의 덫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이 가져다주는 좌절의 늪에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후반부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분 올라와서 요약하고 한번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다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잇대어 살아가는 실천의 삶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땅에 떨어져서 심기워지면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서 새도 깃들고 이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게 말씀이죠.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 들으시면 어떤 것이 마음에 남습니까? 야, 이만한 게 이만해졌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뒀대. 양과 수의 확장. 여러분, 여기에 시선을 뺏기시면 곤란해요.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순서 바꾸셔야 돼요. 이 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겨자씨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요? 도대체 겨자씨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걸 겨자씨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겨자씨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 받으셨어요? 겨자씨 하나는 가치를 알고 땅에다 뿌리는 농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까짓 게 뭐. 늘상 우리가 쉽게 내뱉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까짓 것으로 뭐를 해. 상황이 이런데, 세상이 이런데, 내 출신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우리가 쉽게 했던 말들이죠. 매우 볼품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 같은, 그저 별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 이게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답니다. 이러니 안 보이지. 별스럽지 않다고 우리는 다 뒤돌아서 팽개쳐버렸는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겨진 가능성의 나라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그게 아니라 그 한 알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농부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추수할 때 풍성한 결실이 보입니다. 그 씨앗을 볼 때마다. 근데 일반인의 눈에는 그냥 작은 씨앗 하나예요. 새가 깃든다고? 이게 그렇게 자라난다고? 무슨 말이야? 이러 떨어뜨리면 찾지도 못하겠구만. 겨자씨가 우리 눈에 소홀히 보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겨자씨가 우리 눈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이 키워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보질 않아요. 이건 작은 씨앗이야. 여기가 끝이에요. 하나님이 작은 씨앗을 키우시면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에 안 들어오죠. 마치 다윗 앞에 섰는데도 얘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어? 그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늘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그까짓 것이라며 그렇게 여기고 흘려보냈던 그 많은 것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낭패감이 밀려옵니다. 왜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붙들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불퉁거림, 그 속에서 헤매었던
우리들의 지난 삶을 주님이 꾸짖는 것 같아서 너 그 나라를 어디다 팽개친 거냐. 오늘 여기에서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을 수 있겠는데 오늘 여기에 이미 임했다는 그 나라를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숱하게 그까짓 것이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포기하고 게으르게 소비했었던 그런 일상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들, 그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이다라고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데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못 봅니다. 내일도 여전히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또 되물을 겁니다, 우리는. 이까짓 것, 여러분 그거 뿌리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뿌렸어도 그까짓 것이 뭐 자라겠어? 땅을 갈아엎는다라면 그애는 평생 열매 맺는 것은 없다라고 여기며 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왔어요. 이까짓 게 계속 버리니 그 안에 하나님이 가능성을 틔우시는 일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말해주는 평가에 귀를 닫고 우리의 오늘 안에 담겨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곳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세상의 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애당초에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믿을 때 그 믿음만으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 이 사건과 만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인데 우리들의 삶에 도대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 질문해 봤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일구어내실까? 정토리 같은 저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셔서 하나님이 어떤 가능성을 저 아이에 심어 놓으실까? 기대하셔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왜 저런 걸 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기대했잖아요. 야, 옆집에는 말도 잘 듣고 똑똑하고 잘하는데 왜 내 새끼는 이래가지고 뭘 보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 주신 분의 손을 부끄럽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아니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 어떤 삶이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세상이 그까짓 거라고 말했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생명과 감동으로 가득 차는 구원받는 오늘로 길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함부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들에게 잉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하늘의 씨앗 안에 어떤 결실이 맺혀질지, 어떤 나무가 될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보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씨앗 저 너머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 믿음에 초대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들처럼 똑같이 망하게 돼서 죽게 생겨서 이런 말 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씨앗 안에는요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뿌려져야 되고 모든 씨앗은 땅에 심기워져야 됩니다. 이것처럼 땅을 벗어나면 씨앗이 말라 죽는 것처럼 모든 씨앗이 땅에 심기워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가능성이 허무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묻혀 있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가능성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놓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씨앗을 키우고 우물 돋게 하는 것이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영글게 하실 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행하실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익어져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얼마나 기대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얼마나 잇대어져 살아왔는가. 세상에 말하는 것에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일비하면서 무너지는 인생에 얼마나 익숙해지지 않았나?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서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이거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씨가 자랐대요. 농부가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난 모른다. 무엇이 저걸 저렇게 자라겠는지 난 모르겠다. 어찌 자랄지 어떻게 자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답답하게 들리신다면 아직 복음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의 알 수 없음,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여러분 온전하고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니 확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 하실 것이니 안심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못 믿겠다고 말하고 내가 알 수 없으니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없는 거라고 말하고 시편의 시인들이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 노래 올렸답니다. 그 안식일에 무너진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 될 수 있겠느냐? 혹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를 튀어내시고 너무나 흔한 일상, 세상 만민 가운데 널려있는 이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나의 삶 안에 나의 오늘 안에 생명을 일구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오늘도 신비롭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 하나님을 향한 찬미 이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 그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그 일들에 온 신경을 곤두서 집중하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나라예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구나 외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땅에 심은 씨앗이 어찌 자라는지 땅속의 사정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심고 난 이후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궁금해서 맨날 이렇게 뒤집어 파보실 거예요? 씨앗 심어놓고 자랐을까 뒤집어 파고 또 자랐을까 뒤집어 파고 썩어요. 그러면 아직도 싹이 돋지 않았느냐고 씨를 심고 땅을 갈아엎는 농부는 없죠? 농부는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땅에 심었으니 땅이 이 싹을 틔울 거다. 농부는 그걸 믿어요. 땅이 잉태시킬 것을 믿고 비료도 주고 피도 뽑아주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구주나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농부죠. 농부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맨날 갈아엎어요. 또 파봐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실 수는 없을지도 몰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 땅이 허락해주는 열매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한 해의 수고로움을 모두 씻어줄 만큼 넉넉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농부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거 우리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매일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만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기워지기만 하면 우물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고 모두가 힘을 얻고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로 초대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은 또한 얼마나 분명합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이미 죽음의 삶 키워져도 하나님 안에 심기어만 진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심기어진 것은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표징은 없어요. 심기어진 걸 자라게 하신다는.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위에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비록 우리 눈앞에 계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버려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까짓 것 같은 이런 인생을 붙드시고 택하셔서 은밀하게 세운 것 같이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열심히를 통해 이루시는 그 내일을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죠. 오늘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농부처럼 우리 영혼과 인생과 삶에 씨를 뿌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험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 결실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보고 씨앗을 잉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